자,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다 같이 제목이 진정한 자유. 자, 세 번 시작. 진정한 자유. 한 번 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영의 자유.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자유.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빨간 마크펜을 자,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케이. 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우리 해방됐죠? 죄에서 해방됐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진리를 이미 가졌고 또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 가깝죠? 우리 공부해서 다 아시죠? 이제 주님 오실 정말 가깝잖아요. 이 세상이 이번에도 한국 그 비리 그 부정투표로 이상하게 되는 것 좀 봐. 정신이 그냥 기가 막히더라. 어머나 대.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창피한 일을 다 공개가 된 거야. 그냥 거기 부정투표 카메라로 찍힌 거 그냥 미국으로 전부 그냥 컴퓨터로 연결돼 있으니까 다 보는 거지. 전 세계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은 뭐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그분의 날이 오면은 그렇게 믿었던 자, 부정한 걸 믿고 따르는 자, 악한 길을 따르는 자는 심판받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치욕스러운 날이 되는 거야. 치욕스러운. 예를 들어서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가 있다가 우리가 이제 해방됐잖아. 광복 해방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영광의 조국을 세운 거죠. 영광의 날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심판을 받은 거지. 뭘로? 히로시마 나가서 원자폭탄 2대 떨어뜨니까 그냥 다 전멸이 돼버렸어. 심판받은 거야. 심판받은 거. 아니 누가 지네 나라만 잘 살면 됐지. 뭘 그렇게 태평양 전체를 처먹으려고 그냥 난리를 치냐고.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남의 목숨을 귀하게 안 여기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모든 문화나 산업이 경제가 300년 앞섰어. 우리나라 대원군 세국 정치하고 그냥 외국 배 무역 가지고 배만 오면은 뭐 제물포역이랑 그 어디지 저기 연평도가 아니라 그 뭐야 강화도에서 그냥 막 싸우고. 여러분 꼭 다른 거는 안 봐도 미스터 선샤인 그거는 꼭 보세요. 난 그거 보고 많이 근대 우리나라 근대 개화기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만큼 피폐됐었고 얼만큼 일본이 그런 거 점령을 한 거지. 여러분 민비가 고종이 이제 그 근대화 물결이 올 때 고종은요 전부 그냥 향락에 빠져 있었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을 때. 그래갖고 그냥 무슨 갑자기 외국 여자를 처음 봤잖아. 고종이 막 러시아 쭉쭉빵빵 여자부터 뭐 프랑스 대사 오지, 영국에서 오지, 미국에서 오지. 그래갖고 갑자기 한복을 벗어버리고 그 콜세트에서 그냥 칭칭칭칭 그런 드레스 입은 서양 여자들 보면 눈이 그냥 뱅 돌아가가지고요 매 우리나라 그냥 향락문화에 빠져 있었어. 거기다가 민비는 시아버지 대원군하고 매일 그냥 그 세력과 좀 싸우느라고. 그래서 민비가 잘못한 거는 많이 돈 받고 매관 매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궁정 안에 민씨가 100명도 넘었어. 관직을 받던 사람들이. 자, 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그 세력을 유지하니까. 그 중에서 아까운 사람이 민영님이지.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게 되지만은 한번 그 민영군 이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세국정차고 언제까지 이러고 사나. 우린 이거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어쨌든 민비가 잘못한 거는 그 경복궁 안에 일본 군사를 갖다가 3,000명을 뒀어. 우리나라 군인은 없었어. 우리나라 군인은 옷도 봐요. 그 옛날 드라마 보면 옷 봐. 무슨 패랭이 같은 펄럭거리는 갑자 쪼가리 하나 입고 군복도 없었어. 우리나라는 군복이 없어서 군복을 하려면 그냥 딱 그 장화 긴 거 신고 어딜 가도 신발이 중요하잖아. 그래갖고 딱 벌써 일본은 그냥 영국이 일본을 얼마나 도와주는데 영국이 엄청 군사 기금을 대가지고요. 그때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었잖아. 항공모함이 3대나 있었어. 어마무시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뭔지도 몰랐을 때지. 민비가 3,000명이나 일본 군인을 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우리 한국에 의병 봉기가 일어났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 그래갖고 그냥 농부부터 아녀자들부터 중들까지 전부 일어난 거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전봉준이 돼가지고 전봉준이 일어나서 한 거 무슨 동학운동이 일어났잖아. 그게 동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기가 어딨어. 그냥 곡괭이 무슨 호미자루 같은 거 들고 여자들은 돌멩이 앞집에다 싸고 막 경복궁을 향해서 이제 난리를 치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조총이 있었잖아. 총이 없었어. 우리나라는 한 대도. 일본은 3,000명 경복궁을 지키는 일본 군대가 다 있어갖고 그 사람들 조총에 10만 명이 다 죽은 거야. 10만 명이. 얼마나 농민들이 일어나는지 10만 명을 모았다니까. 전봉준 녹두장군이라고 그러죠. 의병들은 막 난리를 쳤었고, 그래도 어려워도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를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서 왔었잖아. 우리나라가. 그런데 나중에 민비가 다 우리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거기다 대원군하고 허구한 날 정권 다툼 쌈박질 하느라고. 뭔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또 그렇게 세력 다툼을 많이 했는지. 그래갖고 10만 명 우리나라 그냥 다 죽고, 전봉준 일본에 끌려가서 난도질 당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성문에다가 걸어놓고 시체. 그러니까 이 나라는 혼자 할 능력이 없는 나라구나. 조선을 먹어버려야 되겠다. 국력이 약해지면 외세가 먹는 거야. 그걸 지금까지 일본 놈들 죽일 놈들 이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또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도와야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도구로 써먹는 거지. 그 위안부 사건부터 위안부 동상을 해갖고 앉혀놓고 그거를 얼마나 돈을 뜯어내고 그걸로 그냥 아직도 일본 세상에 후쿠시마 원전에 그거 생선에 고등어가 그냥 눈깔이 여기 튀어나오고 더 기형된 생선들 나온다. 먹지 말라 이러면서 잘못된 거지 말하자면. 그래갖고 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진리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무슨 진리가 있어? 공산주의는 자유 없어요. 내가 보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더라고. 공산주의가 하나님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이 신이야. 그래서 한번 물들어주면 절대로 안 바뀌더라고. 내가 놀랬어. 우리 예수 말고 부처 믿으라고 그래봐. 오늘부터 고든 선생님 석가 믿어야 돼. 석가가 진리야. 그러면 머리에 개조가 바뀌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아직 죽이려면 죽여라 이놈들아. 그러고 나는 예수 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예수의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죽음이 오고 총칼이 들이밀어도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플이다. 그러고 전부 죽여버리는 거야. 왜? 공산주의를 이기거든. 예수의 지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굴복을 안 하거든.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별짓을 해도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니까 안 되겠다. 공산주의는 앞으로다. 그렇게 씌어서 그냥 전부 기독교인들 처형했어. 이야, 전라남도 쪽에 아주 교회는 신도들 전부 다 넣어놓고 보리쌀 배급 준다고 꼬여가지고 보리쌀 배급받으러 교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 모여갖고 다 불질러 죽였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산당들한테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거 역사 보면은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럼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더라고. 그 자체가 신이야. 근데 말은 좋지. 우리 말이야, 부자들의 땅을 팔아갖고 집도 다 팔아서 똑같이 나눠준다고 그래. 그래갖고 농지개혁을 이승만이가 했는데, 농지개혁을 북한에서 김일성은 농지개악을 한 거야. 농지개악. 개악은 뭐냐? 다 놀아준다고 해서 국가가 전부 몰수해서 전부 국가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500만 명이 아사했어. 다 굶어 죽었어. 500만 명.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농지개악 놀아준다고 해서 놀아주게 뭘 놀아줘? 전부 누구께 됐다? 이북에서 얘기죠. 이거는 자유가 없어. 그건 아직도 공산당이라는 이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신격화를 시켰잖아. 신격화. 스탈린도 신격화, 모택동도 신격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부 신격화 시켜요. 이 독재는 전부 시키는 거야. 그다 쿠바에 이번에 그 쿠바 카스트로 아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것도 신이야. 말하자면 공산주의 전부 신이에요. 신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자연이 뭐가 되는 거죠? 독재자가 되는 거죠. 독재자. 그래서 김일성은 독재자가 돼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독재자 세습을 하는 거 아니야. 3대가. 망할 때가 됐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막 깨어나고 있는데. 한류 열풍에 불어갖고. 아무리 비싸도 이북에 있는 그 평양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중국에서 온 남한의 한류 드라마 USB 저장된 거 그거 그냥 붉은게 값인데도 추가하고 사서 매일 총살만 한다. 보다가 들키면 총살만 한데도 그래도 못 내잖아. 너무 그 매력이 빠져가지고 죽음도 못 가는 정도로 그냥 그 아름다운 자유의 물결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김일성이라는 요 사람은 스탈린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스탈린 군대에서 중인가 거기까지 있었어. 소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스탈린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남한에 여운형이라고 있었고 여운형, 그 다음에 김구 있었고, 그 다음에 조만식 같은 사람, 또 누구지? 박근영 이 사람이 제일 아주 그러니까는 이승만이 그 투표할 때 박근영이랑 둘이 붙었어. 그래갖고 박근영도 박상막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스탈린 공산당 대학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아주 똑똑했다고 그래. 여러분 박정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군사학교 가서 거기서 이제 소위가 됐나 뭐 이렇게 장교가 됐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까지 씹어. 박정희는 그냥 일제 앞잡이 놈들입니다. 아니 일제 압박 속에 있는 나라를 빼앗긴 나라인데 그럼 한국에 군대가 없는데 어디로 가? 가서 그 배운 거지. 만주 군사학교 가서. 만주에는 전북 그 당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 만주잖아. 이게 만주 동북삼성. 이 만주 상하이가 여기 있어. 그 상하이에 뭐가 있었어? 우리나라 임시 독립정부가 있었어. 우리 여기를 간 거야. 임시 독립정부를 갔더니 여보 윤봉기 맞나? 윤봉기가 이렇게 구리로 청동으로 동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앞에 가니까 김상옥 목사님이 또 우리가 애국의 조선의 피가 흐르는 그게 있잖아. 우리가 거기 가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김상옥 목사님도 그냥 막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막 그냥 막 울으시더라고. 그래서 여보 왜 울었더니 우리의 조국 여기가 상해 우리 임시 독립정부였잖아. 거기
조그만 3층 집이야. 아주 삐걱삐걱 되는 그냥 그 상해 임시 독립정부가 2층 집이야. 2층 집.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삐걱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2층에 책상 하나 딱 있어. 이승만이 거기서 하고 김구 선생이 거기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냥 여기 그냥 독립을 위해서 상해 임시 독립정부 하나 딱 써놓고 대한민국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 일본 압제 있을 때 36년 있을 때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만주벌판에서 가장 마적대같이 뛰어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1945년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싸워서 해방돼서 그러면 원자폭탄 2개 떨어지는 바람에 저절로 어느 날 그냥 저절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약점이 뭐냐? 해방을 위해서 피 흘리는 백성이들의 그게 없었어. 그냥 전부 남이 싸워서 이겨준 거. 됐다. 남이 싸워서 원조 주는 거. 됐다. 남이 싸워서 주는 거. 잘 됐다. 전부 이렇게 살아온 거 우리 백성이. 그래서 애국 의식이 없는 거야. 내가 그냥 피땀 흘려 싸우고 내가 그냥 해서 내 자식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미군정에서 전부 도와줘서 됐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승만도 열심히 만주에서 돌아다니면서 배제학당에 들어갔어. 18세에. 근데 이승만이 천재였거든. 15세 때부터 모든 노노부터 우리나라 사서상경부터 그걸 다 100% 섭렵을 했대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라면 1등감인데 과거 시험을 민비가 전부 매관매직 돈 많이 주고 파는 걸 했기 때문에 매번 떨어졌어. 그래서 시험을 8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승만이가. 그래서 하루는 시험 보고 와가지고 남산골에 다리를 뻗고서는 엉엉 울었대잖아. 황해도 해주에서 과거 시험 보러 내려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떨어졌는 거 대운이 없는 게 아니로다 그래서 몰락한 양반가의 막내 아들이었거든. 그래가 울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럽게 우니까 친구가 야 승만아 너 왜 이렇게 우니? 나는 8번이나 과거 시험 봤는데 다 내가 1등할 건데 떨어졌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신동이었대. 신동. 머리가 천재였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 형이 말이야 배제학당을 다니는데 미국의 파랑눈 아저씨 앞에서 나가봐가지고 배제학교라는 걸 세웠거든. 거기 가면 말이야 영어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너는 거기 가. 그러면 미국 사람 통역하잖아. 그건 돈도 많이 준다.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이 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제학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딱 간 거야. 앞에서 나가 딱 보니까 머리가 비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요렇게 조그만 가족사 요렇게 조그만 이야기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해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 이승만이라는 그 사람이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대. 그게 천재 아니야. 언어의 천재가 있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서 당연히 배제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됐대. 앞에서 내가 선생으로 섰대요. 영어 교사로.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깝더래. 그리고 일본 순사가 자꾸 잡으러 오고.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큰 잡으러 와가지고 군함을 배워가지고 미국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맨 처음에 어디 갔지? 프린스톤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에 가서 석사 받고 어디 가서 학사 받고 하여튼 세계를 그냥 일사천리를 해가지고 공부 탄탄히 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 아니야. 근데 독립이 된 다음에 왔지. 근데 해방이 돼갖고 우리나라 이제 그 박근영이랑 같이 싸움 붙을 때는 이승만이 70세였어. 70세. 나이 꽤 먹었죠. 그동안에 독립운동하다가 뼈가 빠지게 이승만이가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이승만 역사 모르고 그 영감 말만 이상하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말을 해 그따위라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박헌영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박헌영은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투표하는 거지.
박헌영은 45세였어. 펄펄. 근데 이승만은 70세였어. 25세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25세 차인데도 기적적으로 이긴 거야. 그 이승만이가 외친 거는 뭐냐? 농지 개혁을 해주겠다.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역사 동안에 땅과의 싸움이었잖아. 소작농들, 지주들의 그냥 그 땅 한 뼘 베다 가지고 거기다가 지어서 그냥 큰 보리고개 그냥 굶기고 넘어가고 나무 뿌리기 그냥 쑥으로 끓여 먹고 이럴 때인데 개혁을 한 거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승만이 한 행동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게 뭐냐? 농지 개혁인데 전 세계에서 이승만처럼 농지 개혁을 성공시킨 거는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농지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받아서 골고루 어떻든 다 논아줬어. 소작농들 전부 다 그들이 일한 것만큼 논아줬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공장도 차려주고 학교도 차릴 수 있는 그런 걸 다 주셨어. 그렇게 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잘한 거 두 번째 제자란 게 뭐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민주주의를 처음 들었다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를. 민주주의. 조선 500년 역사 동안에 몰락한 양반의 가난한 막내 아들로서 가난이 몸에 배어져 있고 독재와 그 양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다음에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농지 개혁을 하면서 미국에서 배운 대로 미국의 학교 보니까 원목이 있고 교목이 있더래. 군목도 있더래. 군대에 가니까는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예배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군목이 있어. 아무리 뭐래도 여러분 목숨 건 전쟁터 앞에서는 기도를 받게 돼 있잖아요.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군대는 군목제도를 만든 거야. 군목제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난 진짜 이승만 가끔 그런 거 전기 보면은 눈물 나. 야, 우리나라 이런 기가 막힌 진짜 기가 막힌 대통령이 있어요.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초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 이승만 동상 하나 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응? 우리나라를 건국의 아버지잖아. 건국한 사람이 이승만이라니까. 무슨 건국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나고 문재인인지 뭔지 이상한 소리 나고 찌꺼려대고. 그래갖고 학교마다 뭘 세웠냐면 이승만이 요 봐봐. 학교마다 교목을 다 뒀어. 내가 다니는 학교도 고등학교 때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교목이 있었어. 그 다음에 원목, 병원마다 목숨이 경각에 수술하기 직전에 원목을 둬서 예배 보고 기도받게 했어.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래서 원목이 있고 군대에다 군목을 전부 했어. 농지개혁 첫 번째 제일 잘했고 두 번째 이거 잘했고 외국에 원조 받아가지고 전부 크리스천 고등학교 크리스천 스쿨 그 전부 다 세웠잖아.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없구나. 문맹자가 너무 많구나. 그래갖고 교육제도를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그 당시 선교사람들이 많이 또 지원도 해줬죠 물론. 그래갖고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를 세웠는데 죽어라 하고 일제 압박에 있을 때 내려온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거야.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무슨 뭐 김대중 때부터 온 게 아니야. 그 전 일제 압작시대 때부터 만주에서 공산주의가 있었어. 왜냐면 여기 중국이 공산주의고 여기 위에 러시아가 공산주의니까 접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뼈가 물드는 사람이 박헌영인 거야. 박헌영. 그다음 여운형. 거기다 김부도. 조만식은 조금 중간이었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세웠는데 1945년에 세우고 4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두 표로 갈렸잖아. 모든 사람들이 여운형이 이길 거라 박헌영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승만이 된 거야. 이거는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취임사를 할 때 뭐랬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승만이 22살에 서대문 형무소 한성감옥소에 독립신부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신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신부를 만들었거든. 똑똑하니까 여러 동지들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먹물로 복사해가지고 논아주고 이제 이거를 그거 들켜가지고 깜빵에 가갖고 고생 무지했어요. 사형수로 항상 쇠살을 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도 좌파 교육에 물드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박정희는 그냥 아주 그냥 독재자의 대표라고 그러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솔직히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에서 수탈한 것도 많지만은 도움 준 것도 많다고 제가 얘기했죠. 철도 우리나라 매매가 고정하고 민비하고 매간 매직 싸움하는데 철도 깔 힘이 어디가 있어? 철도 다 깔았어 일본 사람들이. 해서 터널까지 만들었어. 수풍발전소 이북의 수풍발전소 우리나라 고종위에서 누가 했어? 일본 사람들이 있지. 수풍발전소 아직도 고정한 건 없대.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대. 이북의 전기는 압록강 댐 수풍발전소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발전소 만들 힘이 어디가 있었어? 거기다가 군수공장들, 거기다가 그냥 비료공장들, 그냥 한국에 유명한 비료공장, 화학공장. 왜냐면 지네들이 우리나라 철도 간 거를 밟고서는 러시아를 먹어야 되고 중국까지 먹을 판을 일본은 꿈을 꾸고 있다. 이 침략의 야욕이 있었으니까. 똑똑한 거야 일본. 지금 일본 신났습니다. 트럼프랑 너무 친한 거야. 일본은 2차 대전의 주범이기 때문에 군대를 만들 수 없게 계약이 돼 있잖아요. 메가더가 그러거든. 군대 못 만들다니면. 그래서 지네 자위대를 만들었지. 자위대. 일본은 지금 트럼프가 보니까 니네 군사 전부 다 키우지는 못해. 그렇지만은 알짜배기로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지. 알짜배기로. 정식적인 군대 아니지만 자위대를 통해서 이 필리핀 영역까지 다 막을 수 있는 군대니 뭐니 군함이니 뭐니 잠수함이니 뭐니 완벽하게 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이승만이 잘한 게 또 뭐냐? 이승만이 잘한 거 네 번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미 방위 조약은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인 때문에 아직도 미국이 우리를 손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한미 친위 조약 그게 그냥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너무 막 마음이 아파 그냥. 그냥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3차 대전이 이제 코앞인데 우리나라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진짜 낙동강 오리할 되게 생겼어. 그 옛날 이때는 이북이 너무 많이 일본 사람들이 산업을 많이 공장을 세워서 이남보다 그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북이 잘 살았었어 그때. 그런데 이제 이북이 잘 살았는데 스탈린이 누구를 지명을 하냐면은 김일성을 딱 지명했어. 너는 그래. 이렇게 이제 갈려지면은 3파선이 생겼잖아. 요 위는 네가 맡아라 김일성. 스탈린이 항상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하기로 했거든. 그리고 박헌영이 똑똑한데 김일성은 조금 머저리 같았다고 그래. 똑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지? 똑똑하지는 지식은 없지만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괴물 같은 머리가 있는 사람. 그 구상하는 거나 요럴 때는 누구랑 붙고 요럴 때는 스탈린이랑 손잡고 요럴 때는 누구를 처형하고 그런 머리가 아주 괴물적인 머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승만은 너무 신사적으로 했지. 농지개혁이 아니야. 농지개혁. 이승만은 농지개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이북에서 의용군들이 많이 내려왔잖아. 내려올 때 내려오면은 니네 땅을 준다. 평생 니네 땅 없었지. 땅이랑 집을 국가에서 다 놀아준다. 총 들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이남을 공산화시켜라. 그게 남로당이지. 그게 남로당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로당이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남로당이 한 일이 제일 큰 게 뭐냐? 1946년 10월에 대구 항쟁이 일어나. 여러분 봐. 45년의 해방의 기쁨이 잠깐 있었는데 46년에 이북 김일성에서 수많은 의용군들을 데리고 내려와갖고 대구 항쟁. 대구. 이때 이건 여러분 대구 항쟁 잘 모르는데 10만 명 민간인을 난도질해서 죽였어. 이북에서 내려온 애들이. 그 다음에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이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때도 어마무시하게 공산당들이 죽였어. 내려와서. 이게 전부 누가 했다? 남로당이 주관한 거야. 남로당. 남한 노동당.
남한에 있는 노동당, 남노당. 거기다가 이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말도 못해. 죽창으로 전부 찔러 죽였더래. 죽창으로 전부 다 그냥.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애들이 내려와서 한 게 경찰서 그러니까는 우파 경찰서들은 완전히 초전부터 식구들까지 그냥 애인 임산부까지 다 나가게 찔러 죽이고 제주 4.3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박정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지. 그래갖고 그냥 썩어가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새마을 운동 일으키고 초가집은 다 없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위생시설. 여러분 상수도 하수도가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무슨 상수도 하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러시아 가잖아. 모스크바 딱 가면은 그 옛날 그 왕족들 집 있잖아. 쫙 저기 있어 그냥. 그 옛날 우리나라 언제냐 1650년대부터 벌써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 난 러시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야 이렇게 잘 살았었구나. 제정 러시아 때. 거기다가 그때 뭐 프랑스 기가 막히지 뭐 어마무시하지. 그냥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이제 군 왔다고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미국에 와서 뭐 기절했을 거야. 이승만도 기절했을 거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바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양반 쌍놈 없어. 이승만이 양반 쌍놈 없었죠. 우리나라는 맨날 그러면 양반 쌍놈. 그렇게 매여져 있었던 나라에서 김일성이 자꾸 38선 이북을 맡았는데 자꾸 중국의 모택동 스탈린 말 들어야지 돼. 그래서 요것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신격화가 된 거야. 나는 신이다. 나는 호랑이 타고서 일제들하고 싸우러 다녔다. 그래갖고 우리 만나러 갑니다 하고 있잖아. 이만감이라는 프로. 거기 보면 이북에서 탈북한 똑똑한 여자애들, 똑똑한 남자애들도 있어. 막 그냥 김일성 대학 다니다가 온 애들 이런 애들 보면 말하는 거 보면요. 아주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 거야. 그래갖고 똑똑 아이고 웃기지도 말라요. 아주 그냥 그 교과서 1학년 때부터 호랑이 한 마리에 김일성이 올라앉아가지고 김일성이 그냥 미팅 일본 놈들하고 싸운 거 호랑이 타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싸웠다고 신으로 전부 맨날 왔다고 웃어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그거 가끔 보면은 야 진짜 어떻게 해방이 돼서 하나가 돼도 연방통일제 이제 날라갔어. 우리는 이제 우리들은 안 논대. 김정은이가 우리는 끊는데. 그래서 이제 걔는 러시아에 붙었잖아. 푸틴에게 그냥 껌딱지랑 두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 그냥 몇만 명씩 번에 평양의 젊은 애들.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우크라이나 가서 죽은지도 몰라. 다 비밀로 쉬쉬하고 가서. 그 자식 가진 엄마들 마음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3명을 생포했잖아. 생포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수술하고 있는데 한국 기자가 가가지고 부모님들은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간지 모르지요 그러더라고. 젊은 애가 21살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지뢰받고 터져서 여기를 수십 발을 꼬맸어. 그래서 말을 잘 못해. 턱이 뜨거나고 아물어갖고 그러고 모르지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이라도 우리 남한에 가자고. 그러니까 아유 거기 갈 바에는 그냥 자결하는 게 낫죠. 이러더라고. 얘는 아직 세뇌가 덜 됐어. 그러니까 저는 가야죠. 그래서 걔가 가더라. 가는데 그 기자가 뭐 막 싸주면서 가다가 이것도 먹고 이러라고 그러니까는 아유 안 된다고. 수령님께 이건 배반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신이야 신. 여러분 공산주의가 독재가 안 하면 안 돼. 독재가 돼서 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로마니아 대통령 차우스크라고 있는데 그 차우스크 그놈도 김일성이랑 둘도 없는 친구야. 그래서 김일성이랑 별 왔다리 놀았거든. 김일성 딱 가니까는 뭐 차우스크 왔다고 그냥 북한의 젊은 애들이 그냥 카드 게임을 샹샹샹샹 하고 난 놀래서 그러자고 나도 가면은 김일성이랑 똑같이 해야 되겠다고 아주 김일성 그 인민궁전보다 10배나 크게 지었더라고. 내가 이제 목사님이랑 나랑 갔잖아 거기. 거기도 한국 교민들이 많아. 놀랐어. 교회도 많다. 전부 다 신회 그 회사에서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열심히 김일성 뭐 닮았다는 그 인민궁전 그냥 10배나 크게 지어놓고 KGB 그 비밀 결사대 있잖아요. 게시타포
그런 게 백화점 한 20-30배 크기야. 그렇게 비밀 요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밥 먹다가 또 부모한테 우리 차우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양식을 조금 주고 한마디 했다면 그냥 자식이 엄마 고발해가지고 다 죽임당하는 거야. 다 죽임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수고되면은 무슨 날? 영광의 날이야. 승리의 날이야.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죠. 그러나 다른 쪽에 붙었다면 심판받고 치욕의 날이야. 완전히 환란에 들어가잖아. 환란. 엄청난 환란 속에 들어가고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환란에 남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절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 우리 영광의 날에 같이 가야죠. 같이 참여해야죠. 왜 더러운 세상에 있으려고 그래요? 왜 더러운 세상에 지금 우리 민족을 전부 다 빠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봐봐. 정치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하나에 따라서 쿠바처럼 완전히 빈민으로 불이 하나 안 들어오고 불이 안 들어오는 소동이 일으킬 수가 있어. 뭐가 있어? 정의가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그냥 막 시위하잖아. 우리는 미국에 가서 살게 해달라. 미국의 힘으로 좀 얻게 해달라. 막 시위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 아주 신적인 독재자, 이 모든, 요번에 마두로구나. 그것도 마두로 입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투표 조작기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그 컴퓨터 그걸 통해서 그것이 남미를 공산화시키고 쿠바도 공산화시키고 한국도 공산화시키고 그게 다 드러났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예수 이외에는 신이 없어. 우주밖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내가 모셔지는 순간에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만주벌판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아깝게 공산주의를 많이 빠졌어. 왜냐면은 너무너무 빈부차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런 농지 개혁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똑같이 논아가져야 된다는 그 빈민 퇴출 사상이 있어갖고 공산주의 많이 빠졌어. 그래갖고 대구 항쟁, 여수 순천, 제주 4.3 사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야. 근데 기쁜 소식이 하나 왔어. 오늘 아침에 김상호 목사님이 여보 이거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아들이 시국 성명을 처음으로 대형교회가 오늘 아침에 발표했어.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반대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공산주의 신은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녀 이상한 그거 있잖아. PC주의 같은 거 그런 거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런 거 전부 공약을 했어. 이따 내가 찍어 보내드린 거. 그러면서 김홍도 아들이 설교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도 절대적으로 내가 작용하다는 거를 가슴 아파하셨는데 오늘의 이 지경이 되고 부정투표를 이렇게 되는 세상을 보니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금난교회 희생을 하더라도 일어나야 된다. 시국성명표 이만하게 발표했어. 지금 난리 났어. 좌파 방송에서 그 미친놈이 나타났다고 또 막 야단이야. 미친놈이 아니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원수야. 여러분 원수. 교회가 좌파 교회가 있고 성당이 전부 좌파 신부들 얼마나 많아. 정의 그냥 사제단이라고 전부 쓰레기 놈들이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들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진리의 날, 영광의 날, 승리의 날. 패한 애들에게 어떻게 심판의 날, 지옥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독재자의 최후 잘 되는 거 봤어요? 사담 후세인부터 차우스키 완전히 진해 군인 병사한테 헬리콥터에서 총 맞아 죽어버렸어. 부인이랑 똑같이. 부인이 부통령이었거든.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 마두로도 꼴락지 보세요. 잘 안 돼. 오사마 빌라덴도 봐요. 독재 다 안 되는 거야. 마지막은 뻔한 거야. 언젠가는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 나타날 거라는 믿어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역사 얘기를 목사님 쉽게 해주는데
응?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시면 또 아멘 하세요. 이 자유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조국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뒤바꿈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영혼이 참나되기를. 아니 기독교계가 빌리그리암 성회 이번에 의정부에서 할 때 다 흉봤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10만 명 놓고 기도했는데 3만 명은 모였댔잖아요. 그러면서 그 손주 이름이 뭐였지? 빌리그리암 손주 무슨 구레암 그 사람이 네, 어? 윌이야? 윌 구레암이 이랬댔잖아. 내년에는 이 예수 전도 집회를 평양에서 열읍시다. 그러고 맞췄대잖아. 얼마나 멋진 거야. 평양에 불쌍한 2,500만 이북의 동포들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김하식 목사가 백두산에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꼭대기에 가서 여러분 가서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번 그거 불러야 될 것 아니야. 거기다 이제 예수를 생명으로 넣어야지. 그 꿈을 가져자고. 안 되면 갈 수 없고 안 되면 이제 주님 만나러 우리 가야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갑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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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분발합시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 기쁜 손에 쏘신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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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러분 예수에서 목숨 바칠 준비 되어 계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목숨 바칠 준비해야 돼. 왜냐면 이제 아버지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오랫동안 우리가 고대하던 천년왕국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전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죄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의 의제이 간산시련성의 기쁨으로 먹으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삼아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신대.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신대.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신대.